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이게 1년 정말 마음고생 엄청 많이 하다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벌써 유대력으로는 새해가 들어갔죠. 5, 7, 8, 6년이 시작됐죠.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있는 말씀 보시면서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지하철이 아니죠. 지하철 타긴 탔죠. 기차 타고 올라왔어요.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이제 그 신논현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카무를 걸어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사랑을 나눠주세요 이런 말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대가 사랑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랑이란 단어에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오나 싶어서 고개를 딱 들었더니 이렇게 큰 액정에 사랑을 나눠주라는 액정에 젤리가 있더라고요. 젤리. 보니까 이 캄 오는 길에 젤리 파는 집이 있어요. 젤리도 팔고 초콜릿도 팔고 이렇게 팔면서 사탕 파는 집이 있는데 사탕 파는 집에서 이제 젤리를 사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사랑을 나눠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겉으로는 사랑인데 실제로는 장사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유 저것들이 또 장사를 하려는구나.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초콜릿 주는 날, 그죠? 화이트데이, 그 다음에 발렌타인데이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죠? 뭐 이렇게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뭐 이러면서 사랑을 고백하는데 또 그날 또 사랑을 고백도 많이 해요. 또 초콜릿 많이 주면서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알긴 알아요. 아 저거는 지금 상술이다, 상술이다. 이제 초콜릿 정도는 우리가 이제 분석을 좀 하는데. 아 저거는 지금 상술이다 이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런 상술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누구를 기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 먼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1990년 10월 10일에 나이라라는 쿠웨이트 소녀가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쿠웨이트에서 온 나이라라고 합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저는 병원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병원에 이라크군이 와서는 아이들을 인큐베이터에서 꺼냈습니다. 애들을 차가운 바닥에 던지며 죽게끔 버려뒀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제 조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미국 의회에서 이 지금 나이가 어린 15살 소녀가 이렇게 나이라는 소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방송을 타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지금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어떻게 이라크 군인이 갓난 아기를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를 이용해서 이라크 정부, 이라크와의 전쟁을 부추겼습니다. 부시 정부죠. 그래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던 많은 미국 국민들 또 젊은이들이 이 나이라라는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라크 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갔어요. 알고 봤더니 이 여자아이는 주미 쿠웨이트 대사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아이가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였어요. 실제가 아니고 뻥이었어, 뻥. 근데 이거를 아빠랑 짠 거죠. 아빠랑 짜고 이번에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또 이 여자아이의 증언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정부는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전쟁터로 내몰아버렸습니다. 초콜릿 파는 거랑 같은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 젤리를 사고 초콜릿을 사고 이렇게 사가지고 사랑을 고백해라.
감정을 이용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전쟁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의 거짓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 분노를 불러일으켜서 전쟁을 하러 가죠. 전쟁을 하러 가면 이게 뭐가 장사가 되나? 장사가 되죠. 군수 무기, 미사일 한 대 쏘면 수천만 원씩 버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당선될 때 뒤에서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네가 대통령이 되도록 이렇게 정치 자금 대주고 선거 자금 대주고, 그리고는 대통령이 되면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기를 팔게 해서 자기는 이권을 챙기고, 이런 식의 일들이, 죄송합니다, 목이 물 좀 마시겠습니다. 계속 벌어집니다. 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때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이나 아니면은 위에 있는 군인들이, 위에 있는 군부 세력이나 아니면은 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력을 이용하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뭔가 선동을 일으킵니다. 정치적인 선동을 일으키고 이슈를 던져주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캄선교회에서 늘 시작할 때 미디어에 농락당하지 말아라. 미디어를 보고, 왜 그때 데이비차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아침만 되면 네이버에서 씹을 사람을 던져준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가면은 출근하고 오후에 차 마시는 시간에 전부 다 앉아서 오늘 미디어에서 나왔던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또 올라왔던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씹는 거죠. 분노가 일으키고 그 분노를 이용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뭐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저녁에 너무 속상하면은 맥주를 마시러 가기도 하고, 그게 전부 다 실제적으로는 감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제 소비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대구광역시에 삼선 의원이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이라고.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이분이 대구광역시 의원인지 처음 알았어요. 제가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작년부터 진짜 열심히 찾아봅니다. 근데 이 삼선 의원 하신 조원진 의원이 유종열 총재라는 분과 같이 이게 종북 좌파를 척결하자, 그 다음에 헌법을 수호하자, 이런 걸로 대회를 많이 했어요. 유종열 총재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 교수님이신데, 조원진 의원도 우파이고, 그 다음에 유종열 총재도 이제 극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유종열 총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투자를 한 곳이 어딘가 하면 조국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조국 사모펀드 얘기 좀 더 하다가 덮어졌지만 뒤를 캐보면은 상당히 진짜 터무니없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표시 앞에서는 내가 종북 척결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 사업에서는 조국이랑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조원진 의원은 시진핑과 악수하는 사진이 있어요. 시진핑과 악수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이 사람은 국힘당인데 시진핑과 악수를 할 만큼 중국 공산당과 굉장히 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믿을 만하고 우파에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좌우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자기 이권 차릴 때는 앞에서는 사랑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젤리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거, 정의라는 거, 민주주의라는 거 앞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걸 듣고 또 이것이 막 짓밟히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작년 겨울에 그렇게 추운데 대구에서부터 몇 번이나 올라와가지고 태극기 부대 집회하시고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앞에서는 그거 이용해가지고 코인 팔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우리 쪽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쪽을 해서 라오펑요라고 한답니다. 라오펑요. 중국말로는 그게 오랜 친구라네요.
오랜 친구. 왜 오랜 친구인가 하면 강택민 때부터 친해졌기 때문이에요. 강택민 때부터는 노태우 그리고 김대중 때부터입니다. 노태우 김대중 때부터 우파랑 친해져서 우파와 중국이 친해져서 라오펑녀라고 말하고, 지금 민주당 쪽은 신펑녀라 그러는데요. 새 친구. 누구랑 친구냐? 시진핑과 친구예요. 박근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좌우가 모두 중국이랑 서로 다 친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쪽은 또 이거 저쪽은 저쪽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종북 주사파 척결이라고 말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연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도 잘 모른 채 데모 열심히 하고 그 앞에 나가서 벌벌 떠고 하면서 우파라고 다 밀어줬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돈 받아가지고는 조국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히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받는 교육과 위에서 받는 교육은 교육의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교육의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위에서는 어떻게 국민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우리는 그 내용, 그것과 달리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이념들, 예를 들면 민주주의, 아니면 시장경제,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돼야 한다는 당위성,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저건 저렇게 돼야 되는 기본적 보편적 가치, 이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사랑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이렇게 추구하면서 달려가게 만들고 힘을 쓰고 애써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놓고는 위에서는 그걸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은 진짜 마음 아픕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죄송합니다. 요즘 한참 이제 캄보디아에 떠오르는 그룹 하나 아시죠? 프린스, 그죠? 그 프린스 이름이 나온 이유는 태자당 때문에 나온 것도 알고 계시죠? 중국의 태자당, 시진핑을 밀어준 정치 그룹이죠. 이 시진핑을 밀어준 정치 그룹이 이제 그 중국의 깡패 조직인 사마패랑 연결해가지고 이제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프린스라는 그룹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관이죠. 대한상공회의소가 프린스 기업이랑 오래전부터 사업을 같이 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상공회의소가 그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고 했을까요? 알고 했죠. 뭐 하는 기업인지 알죠. 마약하고 그 다음에 인신매매하고 장기 기증하는 거 알고, 그렇게 해서 받은 돈으로 정치 자금 되어주고 그런 회사인지 뻔히 알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여러분? 2022년입니다. 그럼 2022년이면 누구 정권 때예요? 윤석열 정권 때예요, 여러분. 2020년에 한학자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많이 나오죠. 네, 통일교 문성명 교주가 안 죽었는데도 호흡기를 떼가지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신의 반열에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통일교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근데 그 한학자 여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권성동 의원을 데리고 와서 내가 2020년 대선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을 돕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는 이 우파, 소위 이제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통일교 이야기는 그냥 좌파에서 만들어낸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이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2022년에 설립자 특별상이라는 상을 훈센 캄보디아 왕국 총리에게 전해줍니다. 2022년에 그 상 이름이 선학평화상 재단이라는데, 선학평화상은 통일교 재단상이에요. 그러니까 통일교에서부터 이미 오래전에 캄보디아랑 이미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캄보디아랑 연결되어 있었고, 프린스 그룹이라고 정부가 연결되어 있었고, 또 윤 대통령은 이미 통일교에서부터 후원을 받고 있었고. 요번에 최근 MBC 뉴스 데스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MBC 뉴스에서 나왔으니까 거짓말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요거는 사실의 근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10월 13일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년 5월 달
5월달 윤영호라는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인 윤영호 씨가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 메콩강의 피스파크 평화공원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이 자기 통일교, 소위 우리로 말하면 집회 시간이죠. 통일교 집회 시간에 프로젝트를 틀어주면서 이제 우리가 메콩강에서 이거 피스파크라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 다시 말해서 ODA, 국가 원조 사업과 함께 진행됩니다라고 이렇게 나라에서 발표도 하기 전에 먼저 집회 시간에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게 우리 이번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해서 나라와 연결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떠버린 거예요. 이게 사진에 찍혀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일교를 왜 이용하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통일교가 엄청 대단해요. 상상 못할 만큼 통일교 대단합니다. 통일교를 왜 이용하나? 통일교를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는 얘네들이 자금 세탁을 잘해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이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운다, 아니면 지금 여기 이 사업처럼 피스파크를 만든다. 그러면은 피스파크 공원 만들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든다.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을 어디서 얻어오겠습니까? 헌금을 받겠죠.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른 어디에서부터 돈을 받겠죠. 받으면은 전부 다 선교비 명목으로 보냅니다. 선교비 명목으로 보냈으니까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뒤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개척지에 보냈는데, 선교지 보내고 개척지 보내가지고 사람들 섬기고 밥 먹였는데 그게 어디 영수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이단들을 통해서 돈 세탁이 막 일어나고, 이단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많이 이게 자금이 나가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통일교 때문에 일본에서부터 자금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 국가 사업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큰 일들도 사실 통일교에서 받아온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에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정치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단과 이런 일이 벌어졌나? 우리는 되게 속상하지만 사실 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기독교처럼, 개신교처럼 이렇게 뭔가 깐깐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부에 잘 붙어가지고 요렇게 잘 해줄 수 있는 이런 단체가 훨씬 더 이용하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통일교 혹은 다른 이단들이 각 정권과 연결되어서 발전해 왔습니다. 2025년 10월 18일 종교와 진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통일교 캄보디아 30년. 통일교와 캄보디아가 30년. 그래서 한학자가 국왕훈장을 수훈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한학자라는 이 분이 통일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캄보디아 사태가 통일교랑 상관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너무 놀랄 만한 일이에요. 10월 13일 뉴스에 캄보디아에 1,700억 원 지원을 했는데 이 사건에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가 유착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원래는 박근혜 정권 때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못했던 거예요. 그럼 박근혜 정권부터 시작 30년이니까, 그죠? 박근혜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사업인 거죠.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승인해 줬고, 이것이 그 엄청난 돈이 캄보디아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돈이 들어가면 그게 개발 사업으로 들어가지만 동시에 나라에서 개발 사업을 하면 민간 사업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이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 뭐 이렇게 그 땅을 얻어가지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를 짓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걸 병원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수익을 얻죠. 또 그러면 동시에 누가 들어가는가? 연예인들도 같이 들어가죠. 연예인들도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누가 나왔어요? 네, 승리가 또 나왔죠. 옛날 버닝썬 사건으로 그렇게 말 많았던 승리가 다시 캄보디아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나라에서 하는 국가기업의 돈이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업을 위해서만 쓰인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흘러 들어간다.
좌우 가릴 것 없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잘 돼야 됩니다고 말하고 윤 어게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게 이렇게 드러나나? 저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시대는 그렇게 누군가를 의지해 가지고 이제 뭐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나이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올해 9월 3일 블루밍 비트니까 비트코인 회사 같은 이런 거 이제 이런 투자와 관련된 그런 잡지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일가가 설립한 WLFI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뭐 이런 거였어요. 요거 트럼프 가문이 만든 코인 회사예요. 요 코인 회사가 한국에서 이스트 포인트 공동 주체로 이렇게 모여왔습니다. 이때 누가 왔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세 아들 트럼프 주니어, 에릭 베런 트럼프, 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부동산 개발 거장으로 알려진 스티브 위트코프, 이 사람은 미 중동 특사랍니다. 이 사람하고 또 그 중동 특사의 아들 잭 알렉스 위트코프,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한국에서도 잘 펼치게 할지, 또 자기가 만들어낸 WLFI라는 것이 어떻게 한국에 잘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2025년 9월 22일 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가문이 코인 기업 만들어낸 WLFI라는 것을 한국의 게임 결제 플랫폼이랑 연결하겠다.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게임 업체죠. 또 어디 많이 쓰이는가 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이제 막상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쓰는 카카오페이도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아니라 말레이시아에 이제 선교 가서 이제 그 알아보러 갔는데, 거기 이제 그쪽에 택시를 이렇게 불렀어요. 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가 굉장히 싸고 이제 좋습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어디 지역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금액이 쭉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부르고,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은 좀 적게 부르고, 이렇게 이게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일 싸고 좋은 거 아니면 제일 좋은 거 필요에 따라서 클릭을 하고 계산을 하면 이 돈이 어디서 나가는가 하면 현금으로 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통장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카오페이에서 돈이 지불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간다고 달러를 바꿔 나갈 필요가 없고, 그냥 내 통장만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제일 좋은 환율에 맞춰서 그냥 계속 지불이 되니까 돈을 바꿔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해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게임 회사랑 연결시켜 가지고 한국이랑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대단한가? 대단하네요. 2025년 9월 23일 SBS 뉴스에서 트럼프 장남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국의 가상 자산은 잠재력이 굉장하다.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의 차남은 미국에 버금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게임 시장이 미국이랑 맞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한 거예요? 트럼프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는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의 법을 바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부터 시작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만날 때 자기의 그 SNS에서 그런 말을 했다 했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폭행하고 감금하고 뭔가 나쁜 그 대통령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페이크예요. 근데 이미 이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가 올 것을 다 알고, 앞으로 그 회사들과 또 자기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투자를 할 것이라 다 알고 관련 법규를 고치고 있었어요. 저는 이거 느낌을 잘 압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잘 아는 목사님께서 저를 자기가 목회하시는 큰 교회에 소위 말하면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박성민 전도사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교회 와, 내가 이렇게 잘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갔죠. 갔는데 제가 이력서를 써가지고 목사님 여기 이력서 여기 있습니다 딱 내는데 목사님이 그 이력서를 딱 잡고 보는 게 아니고 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력서를 확 던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여주기식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만 믿고 여기 왔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이런 거 한순간에 날아가. 전도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이게 이력서가 휙 날아가는데 진짜 그 이력서가 날아갈 때 제 인생도 날아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 순간 얼마나 쫄았는지.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충성.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나서 처음 쫄아봤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미 이야기 다 돼 있고 앞으로 뭘 할 것인지 계획이 다 섰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 누가 덥석 물었어요? 우파가 물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다. 트럼프가 돌아오면 쫓아낼 것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이용해서 관타나모에 보낼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파 유튜버들은 트럼프가 올 때마다 이재명이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계속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트럼프랑 이재명 대통령이 죽이 잘 맞아요. 죽이 잘 맞아요. 2025년 9월 23일 이 대통령이 블랙록의 CEO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나고 블랙록 CEO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우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욕을 했습니다. 가서 대통령도 못 만나고 블랙록 CEO로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블랙록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준 사람이에요. 실제적인 뒤에 비선 실세 같이 실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대한민국의 대규모 투자로 대한민국을 아시아 태평양의 AI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게임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나서 뭔가 다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적인 어떤 위신이 떨어진 것 같은데 실리는 다 챙겨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됐는가,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인데 대한민국 전체가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쌀,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석유 뭐 이런 식의 자원이 필요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가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죠? 데이터가 돈이 된다. 오늘 내가 뭘 먹는지 아니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 어떤 것들을 제안하면 그것을 제가 더 사게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전부 다 돈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된다는 말은 세계의 모든 정보가 대한민국에 모이는 얘기가 되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돈의 흐름의 중심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가 대한민국에 생겼는데 대한민국에서 전쟁하겠습니까? 전쟁 못해요. 그거 무너지는 순간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의 탱크가 무너지는 건데 거기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그렇게 만든다는데 대한민국은 인프라도 잘 돼 있어요. 핵발전소. 제가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말이 대충 나와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들으면 되겠어요.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다음 시대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샘플 국가가 됐습니다. 여기에다 전쟁을 터뜨리겠냐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가 됐다는 것이 전 세계의 방패 같은 일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큰 문제 없이 G2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돈 때문에 과연 이 정권에 대해서 욕하거나 비난할 사람이 생길까요?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데
이런 일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작년부터 이미 부산의 박형준 시장님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부산에 아주 크게 아시아에서 제일 큰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전부 다 돈이 다 부산으로 들어오겠죠. 우리는 좌우 싸움에 정신이 없는 동안에 위에서는 이미 돈이 어떻게 들어올 것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좌우 가릴 것 없이. 최근에 들어보니까 문신 허용하는 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들으시면 이야, 문신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사실 요즘 보니까 외국의 찬양팀 사역자들도 문신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높이 들었는데 팔에 막 예수님, 지저스 이런 거 막 있고, 이제 막 등에 막 근육 막 있는 찬양팀 예배자가 뒤에 막 할렐루야 이렇게 써 있고, 살짝 멋있기도 했어요. 저런 거를 할 수 있나?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하죠. 근데 사실 이 문신 허용하는 법은 그냥 이제 우리나라가 그냥 그런 거를 쉽게 받아주는 나라가 됐나 보다,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오른손과 이마에 표 찍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문신으로 자연스럽게 666을 찍어서 지워지지도 않고 몸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화폐를, 디지털 화폐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문신까지 통과됐습니다. 이런 일에는 좌우가 나눠지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해결된 게 있어요. 그렇게 찢고 뽑고 싸우는데 IT 아니면 기술 아니면 의료, 경제 이런 문제에서는 전부 다 여야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거는 다음에 돈 될 일을 우리가 준비하자 하는 일에 다 같이 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지금 위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고유한 아니면 아주 노블한 이런 가치들 때문에 움직이는 거냐?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귀한 가치들,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은 뒤에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 게 너무나 분명해졌던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밑에 있다가 위에 좀 약간 등급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위에서 박 전도사 괜찮아, 이제 밑에서 저런 거는 밑에 사람 맡기고 다른 일을 해야지, 어깨 툭툭 쳐주면서 뭔가 위에서 하고 있는 것에 뭔가 이렇게 하나의 혜택을 저한테 던져주기 시작하면 저는 그것을 받으면서 마치 내가 또 한 단계 올라간 것 같고 발전한 것 같고 사회의 중요한 인물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면서 점점 더 이 시스템에 적용이 돼가는, 이 시대가 움직여지는 중요한 힘이 뭐냐? 그것이 정말 진리, 사랑, 정의 같은 그런 가치들이냐? 아닙니다. 돈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돈을 숭배하든 하나님을 숭배하든 둘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사꾼 같은 목사, 돈에 목숨 거는 목사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가 이 두 가지의 기준 가운데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좋은 이야기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이혼할 때 어떤 친구를 찾아가서 물었대요. 내가 저 사람한테 위자료를 안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트럼프에게 이야기해 줬대요. 재단을 만들어라, 재단을 만들어서 모든 돈을 재단에 넣어버리면은 이 재단 돈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은 앞에서 어디 가서 저런 나쁜 얘기만 들었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그죠? 여러분들 지금 저의 좋은 모습만 보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교회 학생들을 한 번씩 봐요. 치킨 배달 오면은 위에서 막 난닝구 바람으로
여러분 난닝 거 아세요? 런닝 바람으로 위에서 막 잠옷이 있다가 치킨이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문 열고 내려갔는데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학생들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가까이 지내면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정이고 사랑이고 뭐 이런 거라고 이야기해서 우린 다 그런 줄 알고 다 따라가는데 실제로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모르는 이면들이 있겠습니까? 24시간 카메라를 다 틀어서 그 사람 보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에 하나님 아니면 돈인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겠습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은 다 자기의 삶이 움직이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돈이란 이야기인데, 그 돈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 가운데, 이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우리 도덕적인 당위성과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교회의 당위성이 먹히기나 하겠냐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당회 시작하면 목사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말하면 장로님들 앉아가지고 전부 다 그거는 성경에서는 그렇고 실제로 사회생활은 안 그렇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말씀을 잃어본 일들이 교회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더 종교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말세에 아주 위험한 때가 온다. 그때 첫 번째가 뭐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얘기를 쭉 나오는 거죠. 자기 사랑하고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고.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오신다는 발걸음이 점점 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잔다니까요.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저도 시간이 지나면 주님 말씀대로 하면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냐? 잠들기 전까지 준비한 게 다예요. 잠들기 전까지 준비한 등불이, 잠들기 전까지 준비한 기름이 내 인생에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최종적인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 아까 트럼프 친구가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준 친구가 찰리 커크 이분이 이거 리스트 공개하다가 총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왜 이 시대가 점점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나? 그래서 일부는 이번에 내년에 시작되는 총선에서는 완전히 우파가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렇게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렇게 까여가지고 뒤에 있는 수치들이 다 드러나면 누가 우파 찍어주겠습니까? 우파가 없어지고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져야만 되는 시대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시 세력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만 바라보라고. 진짜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용서하고 축복했습니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TV도 안 봅니다.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풀어주시고자 하는 계시가 안 보이더라니까요. 미움 가운데 계속 뭔가 이 사람이 밉고 원망스럽고 나오기만 하면 TV 끄고 싶고 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다음 계획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언제 알았냐?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미워하면 내 스스로 영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마음에 주님 앞에 용서하고 어떻게든 축복하려고,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축복하려고 할 때,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 때문에. 우리나라 잘 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나라가 마지막에 부르심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동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 지금 이 롯과 같은 심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 없는 이 엄청난 정보들과 소식들 가운데 마음이 다칠 대로 다치고 막 한숨은 한숨대로 나오고 기도하려고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심령이 상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상하면 우리 속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예전과 같은 강력하고 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뭐에 물에 타기 시작했는지 기도가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올해가 이제 5786년이 시작됐는데 5786년이 단순히 그냥 유대력으로는 이런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올 때 포항에서 서울을 올라올 때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있습니다. 날씨부터 확인을 해요. 오늘 춥냐 덥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냐. 제가 또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나오니까 또 그래도 깔끔하게 면도도 해야 되고 옷도 이쁘게 입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어야 되냐, 날씨부터 먼저 확인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뭔가를 앞으로 이제 뭐 계획을 세우거나 이걸 할 때 하나님은 이 다음의 날씨를 어떻게 만드셨지? 하나님은 영적인 이 흐름을 어떻게 만드셨지?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옷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래서 5786년인가 보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인가요? 25년 그 전에 2025년 살아가는데 히브리력은 5786년인가 보다 이 정도로 저도 그랬지만 좀 더 왜 이런 숫자를 쓰게 되는지, 왜 이런 숫자를 쓰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냥 그 숫자를 쓰실 때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 5786년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죠. 네. 나왔네요. 네. 보통 5786년 하면은 숫자 히브리어는 각 숫자 단어 각 다 숫자들마다 단어가 다 이렇게 배정되어 있고 그 단어가 만들어질 때 형상을 보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형상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들에 따라서 이번 한 해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은 5에 대한 의미, 7에 대한 의미, 8에 대한 의미, 6에 대한 의미 하나하나씩 따지는 것은 서구적인 분해입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1부터 10까지가 있고 11부터 20까지가 있고 10부터 100까지가 있고 100부터 400까지 있어요. 500, 600, 700, 800이 없습니다. 그럼 500, 600, 700, 800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히브리어에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숫자 400, 그러니까 1부터 10, 10부터 100, 100부터 400, 400을 가지고 제일 큰 숫자에서 거꾸로 빼나갑니다. 5, 7, 8, 6년이면 5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5는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보고 지금 마지막 1,000년, 6,000년에서부터 한 마지막 뒤에 1,000년 왕국이 지나면 7,000년이 되고 완벽한 역사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는 앞에 시작하는 5,000년의 5는 시대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786부터거든요. 786. 700을 7로 생각하지 않고 400 플러스 300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400의 의미와 300의 의미, 그리고 80은 숫자가 있어요. 6도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의 숫자를 따져보면은 타브가 400이고 쉰이 300이고 페이가 80, 바브가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과 300과 80과 6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400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했을 때 400은 표시예요, 표시. 소위 말하면 체크표예요, 체크표.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 어디에 속한 것인가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해가 400에 들어갑니다.
또 중간에 이제 맨 끝에 6은 뭐냐? 6이 이제 올해 6년이 되죠. 6년. 6은 못, 갈고리 이런 뜻입니다. 못, 갈고리. 연결된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못으로 종이를 이렇게 뚫거나 뭘 뚫어버리면 두 개가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라는 의미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6일 만에 만들었고,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시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5, 7, 8, 6년이니까 아직 220년 정도 남았나 생각하지만 이 나머지 200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 학자들마다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200년이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200년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땅의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선교적으로 거의 다 모든 게 끝이 났고 2030년 되기 전에 선교가 다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00년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아마 잘은 모르지만 선교학적으로도 잘 맞아떨어지지 않겠는가. 제가 지금 이단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면 오신다는 이게 선교학적인 종말에 대해서 분명한 거니까. 그랬을 때 대충 계산해 보면은 5, 7, 8, 6년에 마지막 86년, 14년, 15년 정도가 남지 않았겠는가. 지금 이 시기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뭐 어떻다고요? 한 몇십 년 동안에 사람들 이마에 표가 만들어지는 시대다. 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 물론 저보다 훨씬 더 히브리어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공부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22장 11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맨 마지막 장이 다 끝나고 피날레예요. 이제 다 끝날 때 주님이 이제 내가 거룩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은 깨끗하게 하고 불의를 하고 다 고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한 자는 그냥 그렇게 불의하게 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고 악한 자는 그렇게 살아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마에 표 찍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무서운 게 뭐냐? 이거는 좌우에 나눠지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느 표에 체킹을 받느냐, 어느 쪽에 마킹을 받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왜 더 중요한가? 하나만 더 볼까요? 제가 이거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떤 선생님이 하신 부분이라 제가 요걸 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666이라는 숫자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안 나오나요? 네, 없으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600은 똑같이 제일 먼저 400이 먼저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400 이후에 없으니까 400 빼면 200이 남죠. 그러면 제일 먼저 400이니까 똑같이 표시가 나와요. 표시. 200이 있는데 200은 안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안전. 60이라는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 마지막에 맨 마지막 6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시, 그다음에 안전, 머리, 사람,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이 안전이란 말이 뭐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있는 우리의 우선권,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런 뭘까요? 이렇게 권위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안전에 두는 사람이 받는 표다. 문자로 따져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주도권을 안전에 두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돈 위에, 물질 위에, 세상 위에, 남편 위에, 아내 위에, 학력 위에, 세상의 것에 나의 안전의 권위를 두는 사람이 받는 표가 666이다. 틀린 말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내년부터 우리가 이제 올해 여러분들 그거 써보셨어요? 정부 지원금. 저도 열심히 받아 잘 썼어요. 지난번에 파마도 해봤어요, 그걸로. 근데 이제 이 보조금이 내년에 다시 지급이 된대요. 지급이 되는데 어떻게 지급되는가? 코인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코인을 다 쓰게 돼요. 디지털 지갑을 쓰게 되고, 또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제 가보니까 지역들마다 어디를 가보면 맛있는 국밥집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먹고 싶은데 거기 앞에 붙어 있어요. 정부 지원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 지원금 어디에 쓸 수 있어요? 저는 포항에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내려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돈이 그 지역 안에서만 돌게 돼 있어요. 돈이 그 지역 안에서만 돌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중국에서는 실제로 자기가 공산당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돈이 분명히 있는데 인출이 안 돼요. 이 코인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라고 종교 통합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돈도 제대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 세계에서 시범적으로 우리나라가 합니다. 전 세계에서 시범적으로 우리나라가 하고 잘 되면 전 세계에 다 퍼뜨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모든 관심이 초집중되어 있는 나라예요. 여기에 전쟁 내겠습니까? 전쟁 안 납니다, 여러분. 전쟁 날 뻔했어요, 진짜로.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아직도 전쟁 때 먹으려고 물 사놨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의 숫자는 6, 하나님의 숫자는 7. 6과 7의 엄청난 차이가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나라는 앞으로 전 세계의 디지털 센터의 허브가 되어서 모든 외국의 자본이 다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캐데몬 얘기해드렸죠, 그죠? K-팝 데몬 헌터스.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그냥 우리나라가 이제 그 노래 부르는 K-팝 가수들이 굿을 하는 거죠. 굿. 소위 굿인데 표현을 노래로 부른 거예요. K-팝이란 노래를 불러서 귀신들을 다 보낸다. 다 쫓아낸다. 우리 이제 축기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각본을 쓴 것이 우리나라가 했는데 만들기는 일본과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일본과 미국에서 그것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수익은 다 누가 가져갔겠어요, 그러면? 근데 일본과 미국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K-팝이라는 K라는 것이 하나의 상품이 된 거예요. 중국에서도 K만 붙이고 미국에서도 K를 붙이고 일본에서도 K 붙이고 K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냐? 코리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돈 벌 수 있는 터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땅도 너무 어렵고 지금 월세도 막 못 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해외의 글로벌 주택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거 땅 더 싸지면은 지금처럼 이자가 올라가지고 돈을 못 내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내면 다 사가지고 다시 이거를 투자를 하고 다시 이걸 하려고. 누구한테? 미국인들한테.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은 렌트들. 은퇴하고 돈은 많은데 미국에서보다 한국이 더 살기가 좋아요. 저는 그거 확실히 느끼겠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 선교 가보니까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에 제가 자주 가는 데는 수도가 아니고 저 밑에 그 바닷가 근처인데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3분의 1이 쌉니다. 그러니까 호텔에 가서 선교사님들 모셔놓고 밥을 실컷 비싼 밥을 호텔 밥을 사드립니다. 이게 수준은 옆에 있는 싱가포르 때문에 우리나라 수준과 비슷해요. 쇼핑센터 가보니까 거의 저쪽 판교 쪽 쇼핑센터 같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밥을 사 먹거나 이거 하면은 물가가 3분의 1이에요. 실컷 막 해가지고 실컷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 또 그 자국민들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시니어들한테는 할인도 되게 많습니다. 한 10명 모아놓고 식사 대접했는데 호텔에서 조식 뷔페 대접했는데 나오는 돈이 5만 원이 나와요. 5만 원. 2박 3일
숙소 있는데 거기 막 수영장도 딸려 있고 막 침대도 너무 좋고 그런 숙소가 하루 자는데 45,000원입니다. 가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괜찮아요. 치안 좋죠, 환경 좋죠, 밥 맛있죠.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 가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오면 똑같은 거예요. 렌트 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미국에는 한번 가서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면 돈 엄청 내는데 우리나라는 10,000원만 내면 돼요. 의료보험 너무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그 땅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갚은 돈을 못 갚아서 이렇게 싼 값에 내놓은 집을 다시 사서 그들에게 되파는 일들. 국제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우파에서 유튜버가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쫓겨나겠습니까? 아마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우리 마음을 그냥 들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들쑤시는 것입니다. 분노하라고, 화를 내라고. 그래서 막 좌우가 갈라져서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 1년 지났잖아요. 그죠? 작년 12월 달에 일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일이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일 터질 때 한덕수 총리 뭐 한지 아시죠, 여러분? 중국에서 때로 넘어와가지고 무비자로 대한민국 관광하는 거 이제 탄핵 뭐죠 이거? 계엄 때문에 막 우리 정신 없어서 막 그랬을 때 그거 쓱 통과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덕수, 주진우가 만들었는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인들 엄청 들어오잖아요. 오늘도 서울역에 가서 내려가서 보니까 전광판을 이렇게 보니까 앞에 시간을 보니까 중국말로 나오더라고요. 한참 기다렸어요. 한글말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전 세계의 나라가 됩니다. 진짜 국제화가 돼요. 그 우리나라 토착민들이 토종 한국인이 2050년 되면 없어집니다. 아이를 안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결혼해가지고 외국 아들 결혼해서 2세들이 혼혈 아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많아져서 2050년에는 대한민국 혈통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하나의 샘플이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또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는 우리나라에서 가상투자, 가상화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이걸 가지고 우리 다음 시대 돈 이렇게 표 받고 그 다음에 666 찍고 이런 거 하려고 준비 다 해놓고 전 세계 화폐 하나로 만들고 지금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지금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모든 부채를 전 세계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미국 부채를 우리가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지니어스 액트예요. 천재적인 법안을 만든 거죠. 그냥 우리 빚 네가 가져가라. 야, 내 빚 10억 있는데 너 1억 가져가고 너 1억 가고 1억 가려면 전부 다 안 가져가니까 이걸 싹 바꿔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문화를 쓰는 거 하고 자연스럽게 카카오페이 쓰는 것처럼 하는데 전부 다 미국에서 만든 테드나 이런 거 쓰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부채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하냐? 가난해지죠. 지금 전부 다 AI 들어와가지고 정신없잖아요. 로봇 들어와서 일 다 하잖아요. 사람들 갈 데 없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7, 8년 전부터 이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젊은 사람들 뭐 하냐? 잉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뭐 해요? 앉아서 게임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나라에서는 못 사는 사람들한테 또 돈 주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나가서 컵라면 사 먹고. 여러분, 이 게임하는 애들이 밥 차려 먹는 거 봤습니까? 그죠? 컵라면 먹고 라면 먹고 그냥 떡볶이 시켜 먹고 막 수북히 쌓여 있고. 그리고 남는 돈은 뭐 하겠어요? 아이템 사는 거죠. 근데 아이템 사다가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대출 받아야죠. 여러분, 요즘 그 캄보디아 사태 때문에 영화 나온 거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젊은 사람들 전부 다 돈 좀 벌고 싶은 사람들, 젊은데 고수익을 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고수익 준다는 것 때문에 저도 당해봤어요. 예전에 돈이 너무 급하니까 아침에 이제 오후에 학원 뛰고 이 학원 뛰는 걸로는 제가 이게 들어오는 인컴이 이걸로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봐야겠다 싶어서 벼룩시장을 해보니까 잠깐 일하고 300만 원 준다 하더라고요. 진짜 좋다. 그래서 가봤더니 정수기 파는 회사였어요. 정수기 파는 회사에 갔더니 정수기를 팔기 위해서는 뭐 한 달에 몇 개를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들한테 팔아라.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오전에는 정수기 팔죠, 오후에는 학원 가죠, 밤에는 대리운전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가 그냥 돈 벌다 하루가 다 끝나는 거예요. 무슨 전도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말씀 준비를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해가지고 뭔 미래를 준비하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어디 갈 수가 있나요? 중국에서는 박사학위들이 가진 사람들이 취직을 못 해가지고 이 박사학위를 어디에 써먹냐고. 제발 내가 일한 거 월급 좀 달라면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다음 시대예요. 이 다음 시대가 우리가 지금 겪게 될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개구리 삶듯이 막 뜨거워지고만 있는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전부 다 좌우 싸움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도가 점점 없어지고 예배가 점점 없어지고, 기도와 예배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뭔가 간섭해야 된다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넘어가고 있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알 뜻이 없고 그냥 막 계속해서 분노만 우리를 자극하는 데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잠깐 우리 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8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저희 교회는 토라 포션을 하고 있어요. 이 구약 말씀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조직 신학이다 보니까 조진 신학을 한 거죠.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약만 보고 구약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토라 포션을 이제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이게 다른 목사님들 하는 거 듣고 공부하면서 하다 왔는데 작년쯤에 신명기 끝나는 말씀을 딱 읽을 때 그 신명기 말씀 안에 하나님의 창세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그분의 계획이 신명기 마지막 장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야, 하나님 말씀을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한 주 한 주 조금씩 봅니다. 이번 주가 창세기를 보는 주간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읽다 보니까 이 18절이 딱 걸리더라고요. 18절 다시 그 말씀을 좀 펼쳐주시면, 저는 어떤 단어가 걸렸는가 하면 이왕의 이름, 이왕에 다친 김에 뭐 이런 건가? 그래서 제가 이 이왕이란 말이 어떤 말인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왕이란 말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혹시 PPT 있나 이게? 넘기면 되나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이왕이란 말이 야초르, 야차르, 그 다음에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글자는 아도나이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읽으면 야훼인데 야훼라고 읽지 않고 주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읽고, 앞에 있는 키라는 단어 첫 번째 글자 키인데요. 히브리는 이게 반대로 읽는 거 아시죠? 키는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자세히 보시면은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야초르, 야차르 두 번 나옵니다. 야차르 뜻은 밑에 있는 것처럼 막다 이런 뜻이에요. 막다. 예, 막았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막았다 여호와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막았다는 얘기를 두 번 하신 거예요. 두 번 했단 말은 강조한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막았다. 내가 확실히 막았다. 이 확실히 막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왕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왕에 막힌 김에 뭐 끝까지 뭘 하셨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 원래 원어의 뜻은 막고 막았다는 뜻입니다. 막고 막았다. 제가 여기서 다시 이 본문을 쭉 다시 읽어봤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저 보여주셔도 돼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쭉 보니까 이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아비멜렉의 부인과 아비멜렉에 속한 여종들의 태를 막고 막았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막아버렸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난 사건이 하루 저녁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하루 저녁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 너무 이쁘다 보니까 이렇게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얘기해서 아비멜렉이 데려간 거죠. 아비멜렉은 그 동네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왕인데 이름 자체가 아비멜렉. 아비는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는 당연히 왕자이고 시간 지나면 왕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지나고 있는데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에게 데려와가지고 이제 부인을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인을 삼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날 밤에 주님이 꿈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네가 지금 하려는 짓이 뭔지 아냐? 네가 죽고 싶으냐? 막 이렇게 막 협박을 막 해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되어 있어요. 잠도 한숨 못 잔 거예요. 밤에 막 너무 주님께 막 시달려가지고 좀 무서워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딨냐면서 절대 이런 거 안 된다고 막 돌려보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날 밤 오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그날 오후부터 그 다음날 새벽에. 그러면은 이 말씀이 마지막 읽었던 이 18절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남자는 태가 없으니까 태를 가지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태가 닫히고 열리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몇 시간 동안에 내 태가 닫혔어. 아침에 열렸네. 이게 느껴지냐고요. 너무 놀라운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사람의 몸으로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확실히 막았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이나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은 뭐냐면 지금 이 왕이 지금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있는 남의 마누라 빼들어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얘기했고 또 지금 이때가 보면은 사라가 아이를 낳기 직전이에요. 90세예요 90세. 근데 얼굴이 너무 이뻤나 봐요. 할렐루야. 90세가 돼도 왕이 반할 만큼 미모를 가진 거죠. 이거는 랍비들 해석에 보면 그냥 할머니였다가 아니라 실제로 몸이 젊어졌다고 봅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큼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너무 이뻐져서 데려온 거예요. 할머니를 데려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왕이 급해도. 그죠? 너무 이뻐서 데려왔는데 그날 밤에 그 일이 생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다 돌려보냈는데 그 사이에 그 여인들 모두가 태가 닫혔다. 이거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만 아비멜렉은 자기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태를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2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죄를 안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를 확실히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태가 막힐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 태란 말을 좀 더 보시면은 태란 말이 레헴입니다. 레헴. 근데 히브리어는 원래 보음이 없고 자음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음을 가지고 모음이 바뀌면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는 같은 자음에서 뒤에 플러스가 단어가 자음이 더 플러스 되면서 의미가 확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레헴이 그런 의미예요. 레헴이란 말이 앞에 있는 레시,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맴, 3글자인데 요 글자에다가 뒤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락밈이라는 단어가 되면 이 뜻이 자비, 긍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동종 어군에 들어가요. 태란 뜻과 자비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같이 이어지는 단어가 됩니다. 같은 자음 때문에. 그 말 그렇게 되면 히브리인들은 요 말이 태가 닫혔다는 말을 긍휼이 끊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 집안의 긍휼이 끊어졌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막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을 다시 지금 적용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위에 있는 대통령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나라에 긍휼이 끊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끊어졌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됐는가? 6절 말씀에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네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죠? 계시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이 이 나라가 어느 꼬라지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일 때는 지금 나라가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사실은 눈으로 보인 정도를 더 지나쳐서 긍휼과 은혜가 끊어진 상태가 됐다고.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눈으로 음욕을 풀면 벌써 가늠한 거야. 네가 죄를 지으면 안 죽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순간 벌써 반드시 죽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미 뿌리가 끊어진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뿌리가 끊어진 나라라고. 근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G2까지 올라갈지도 몰라요. 세계의 경제의 허브가 되고 북극 항로 열려가지고 남북이 통일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극 항로가 올라가려면 반드시 북한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건 다르게 방법으로 통일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돈이 지금 잠깐 어렵지만 시간 지나면은 부산, 울산, 포항, 저희들도 혜택을 받아요. 할렐루야. 지금 다시 그 대왕 고래 프로젝트 취소됐던 거 영국에서 잡았어요. 파겠다고. 다시 말하면은 안 나온다고 뻥치고는 아유 그런가 싶었더니 우리가 한 번 더 해볼게 이렇게 말해가지고 헐값에 이제 파는 거죠. 기름 나오면은 많은 지분으로 가져가겠죠. 기름 열리고 길 열리고 수송 열리고 전 세계의 모든 물류가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어떤 거는 배를 타고 어떤 것은 육로로 지금 북극으로 가든지 아니면 길을 타고 아시안하웨이 1번으로 가가지고 저쪽 카자흐스탄 지나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유럽까지 이어지는 길이 육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육로가 만들어진 곳에 돈이 모입니다. 대한민국 잘 살게 될 거예요. 진짜 전 세계에 G2가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뿌리가 끊어진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막 들어오면 하나님과 돈을 섬기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랄까요? 지금까지 우리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이 이게 은혜를 주셨나 보다. 이게 웬 돈이냐? 그러면 전부 다 돈을 받으러 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들어와요. 모든 돈이 코인 형태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CBDC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세계가 통화되고 세계 모든 화폐가 하나가 되고 이제 전 세계 컨트롤 들어오기 직전에 들어와서 이제는 666 시스템이 들어오기 직전인데 그거 적용되기 시작하면은 이마에 이거 문신 받는 거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저 오늘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5시 30분 기차인데. 근데 새벽에 4시 일어난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지 말까?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저는 여러분 캄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약하면 의지가 줄어듭니다. 배고프고 잠 못 자고 힘들어지는데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얘기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게 뭔 큰 문제가 되겠냐고 별의별 이야기 다 하면서 합리화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 좌우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냐 돈이냐는 이 두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의 전체가 다 이미 뿌리가 끊어진 상태가 됐다니까요. 이게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히 끊어졌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두 번의 단어를 겹쳐 쓰신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끊겨졌어. 뭘로 알 수 있어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이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일인지 누가 이해하고 누가 그것을 가지고 풀어서 경고하고 이야기하고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허우대 멀쩡하다고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아브라함 같은 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찌질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살아보면은 아브라함처럼 다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라는 게 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이게 한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6이에요. 6, 숫자 6, 사람이 6. 6과 7은 바로 그 다음 숫자 같은데 6과 7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6이 아무리 죽었다 깨도 7이 안 돼요. 7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으로 선지자란 말을 쓰셨습니다. 선지자. 근데 이 선지자란 말을 하시면서 뭐라는가 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기도하리니. 선지 먼저 안다. 아는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을 기도하는 역할이에요. 기도하는 역할이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역할이에요. 말하다. 근데 이게 선지자란 단어를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 약간만 더 보면 이렇게 볼게요. 선지자라는 단어는 나비입니다. 나비. 나비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바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나바. 근데 이게 말하다, 부르다이면서 흐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비라는 선지자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내가 속에서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속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솟구쳐 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흘러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흘러 올라오듯이 이야기하는 이런 선지자를 나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나비란 말이 단순히 속에 있는 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거는 속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든지 아니면 나비가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든지 입만 벌리면 나온다. 입만 벌리면 나온다. 그래서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요 앞장에 가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멸망하실 때 이 땅을 막아설 수 있는 의인이 10명이 없는 거죠. 5명, 10명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10명, 그죠? 할렐루야. 네. 10명이 없는 거예요. 소돔이 멸망한 거는 동성연애가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거는 정치를 잘못하거나 이 나라의 법조계가 뭘 잘못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네, 29절 읽어보면 지금이랑 똑같죠. 네, 우리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막 돈 주는 사람한테는 비굴하고 잘못하는 사람한테 우리에 대해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는 막 이런 모습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소돔이 왜 무너지냐? 죄가 많아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리니.
대한민국이 좌우가 나눠져 가지고 생으로 진짜 터무니없는 양아치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보니까 터무니없잖아요. 그 캄보디아에 그 사람들만 있습니까? 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작년에만 해도 몇 명 죽었냐고, 거의 한 1년에 450명인가 죽었다고 신고 들어왔어요. 그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가 가지고는 거기서 이렇게 그 댓글 하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하다가 정 그거 하면 장기 팔리든지 그렇게 해서 있는 사람들이 450명이 실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작년 한 해에 있었던 이 사람 숫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번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번 돈을 가지고 정치 자금 들어갔어요. 프린스 그룹이 받아가지고 시진핑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그게 그쪽에만 갔겠습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이 프린스 그룹이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래가지고 프린스 그룹이 가지고 있던 그 뭐죠, 이거 코인 말고 또 하나 더 있죠. 스테이블 코인 말고 이렇게 비트코인을 35억 달러인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님 잘못했는데 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으니까 집안 재산 제가 다 가져갈게요. 말이 안 돼요. 왜 남의 재산을 트럼프가 왜 가져갑니까? 가져가려면 나라의 왕이 가져가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게임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양아치 짓이에요. 법도 없고 그냥 내가 트럼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통과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면 말이 없는데, 만약 바이든이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마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같은 일을 트럼프가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그 사람이 하면 정의가 됩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 가운데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걸 막아서서 나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쌓아 올라온 하나님의 의로 기도해서 살려낼 수 있는 선지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선지자지만 이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란 표현이 나온 거예요. 또 나아가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것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너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그래서 기도하고 태가 다 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거는 내 주변에 또 내가 기도를 못하거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내가 오늘 실력이 없어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죄가 많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뱃속에서부터 생명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공격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 선을 베푸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제정신으로 됩니까? 제정신 안 돼요. 예수 생명으로만 가능한 건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부어지나요? 나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문제의 시작의 원인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마누라를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파는 거 벌써 두 번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분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게바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뭔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언젠가 이 사랑이 더 훌륭해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요한복음 22장에 3번 고백할 때 그 3번 모두가 다 필레오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필레오 2번 하다가 마지막에는 아가페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3번 다
필레오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팬처럼 사랑합니다.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아가페, 주님은 아가페로 부르셨거든요. 나는 너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아가페는 아니에요. 주님, 아가페는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아가페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드리는 것들은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24시간을 드리고 싶다 보다는 요 시간이라도 잘하자. 요 시간은 내가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사랑에 뭔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한계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어떻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샘물이 나오게 하냐?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하고 유일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교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시대는 더 어렵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깝깝하고 답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 많은 박해들과 그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남들이 나에게 학대하고 박해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거는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해내지를 못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거는 내가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면 다음에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도입니다.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온 기도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립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그 솟아난 기도는 내가 아무리 퍼낸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의지할 때가 됐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기도에 한 번 모여서 이럴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기도와 예배가 우리 삶에 그냥 끊임없이 물고 나가야 됩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삶에서 기도의 처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다른 거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내가 뭔가를 막 드려서가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함 가운데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주님과의 친밀한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G2가 되면 우리나라, 아니면 더 성장하면 할수록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K 문화뿐 아니라 K 수출 이런 것들이 막 퍼지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통로를 따라 복음도 함께 전해질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무엇이 전해져야겠는가?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성령과 불이 자라가야 돼요. 그거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시대를 뚫고 나가지 못하면 우린 다시 머무를 수밖에 없고 우리도 언젠가는 잠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예배팀 나오셔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주는, 미디어에서 주는 그 수많은 뉴스들에서 주는 분노에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대통령이 다시 온다고 해서 나라 정의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번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를 세울 수 없는가가 너무나 분명히 나와버렸어요. 우리는 이게 세워지면 뭔가 보수가 사는 것 같고 이게 전통적인 가치가 지켜지는 걸 생각했는데 아니요, 웬걸요. 이 세상에 주님 말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는가?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한번 기도하라고요. 너희가 지금 태가 열렸는지 닫혔는지 너희들도 모르면 안 된다고요. 눈이 열어서 지금 어느 부분에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미움에, 우리가 원망에, 우리 안에 돈의 욕심에 하나님께 받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기도를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또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카메 모든 식구들, 우리 회복해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의 불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의 뜨거움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십시다. 그분이 오셔야 돼요.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할 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안에 아브라함과 같이 부족하고 너무 많은 터무니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새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도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간절히 외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